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과 새 은혜를 주신 주님께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잘 판별하고 판단하고 또 분별하여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두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29편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무염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시편부터 40편까지는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누가 썼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고 또 알기 어렵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활약하던 시절의 시부터, 물론 그 전부터 모세의 시절부터 이 거의 1000년 이상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불려졌던 시들을 모은 시집이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길고
또 그 글을 쓴 사람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위대하심, 광대하심, 장엄하심 그것들을 특별히 소리라는 것들로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여기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이랬지요. 우리 번역으로 읽으면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니까 그에 맞는 대우를 해드려라. 이렇게 해석하고 싶지만 뭐 그렇게 해석해도 틀린 해석은 아닐 수 있지만 정확한 번역으로 보면 그의 이름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영광을 돌리며 살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우리의 정체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어느 나라의 대사가 다른 나라의 외교관으로 파송되면 그 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신분에 합당한 영광을 대사들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그에 합당한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대사가 그 나라의 영광은 무시하고 그 나라의 대표라는 걸 잊어버리고 함부로 행하며 살면 그 나라의 영광을 먹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서 사는 건 세상에서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사로 가는 것입니다. 외교관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마땅한 영광이 돌려지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대사답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죄악도 멀리하는 것이고 방탕과 음란도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거룩해지기 위함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이 말씀은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 어르신들은 주일날 올 때 제일 좋은 옷 입고 와라.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와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려라. 그 마음은 굉장히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사실은 우리를 비춰주는 옷이거든요. 아무리 가려도 삶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그 옷은 더러워지게 됩니다. 더러워 보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품으로 우리를 치장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되는 사람처럼 꾸미지 마시고요. 그냥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사 입으셔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옷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이 한 주간을 잘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는 건 우리가 하나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깨닫기 위함이죠. 이러한 삶의 자세를 상기하기 위함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하라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잖아요. 자꾸 들어야 우리 안에서 삶도 나옵니다. 자꾸 들어야 결단도 일어나고요. 어느 순간 되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절대 시간으로 차올라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옷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그 장대하심, 광대하심 그걸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 많은 물이라는 상징이 사실은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늘에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은 다 물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차올라야 비가 되어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고대 사람들은 하늘에 그 있는 물, 궁창의 물,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우레소리, 번개소리, 천둥소리가 나는 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자연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고대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그 자연 만물의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천성에서 이 음성이 들릴 때를 요한이 표현할 때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많은 물소리. 여러분 폭포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뭐 천지연 폭포 제주도에 가면 있잖아요. 그 광대하고 장엄하고 힘찬 물소리. 사실은 그 하나님의 힘찬 그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삶이 절대 무기력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장엄한 오케스트라 음악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다시 열정이 차오르잖아요. 하나님의 그 많은 물소리 같은 힘 있는 목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 말씀을 통해 또 이 영상을 통해 날마다 여러분들 경건 생활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삶에 무기력해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가슴이 다시금 비전으로 뛰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 그래서 에너지가 넘치게 돼 있어요. 힘들고 지쳐도 다시금 시작해야 되겠다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내 삶이 지금 무료하십니까? 지쳤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다시 들으십시오.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많은 물소리 같은 하늘의 우레소리보다 더 강력하신 그 하나님의 소리. 4절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백향목은 나무 중에 제왕이거든요. 가장 아름답고 높게 자라는 이 나무보다 훨씬 더 큰 힘 있으신, 세상에 백향목 같은 세상의 우상과 거인들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때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때 그걸 무너뜨리고 꺾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때, 세상의 것들로 비교하면 자꾸만 내가 못 사는 것 같거든요. 없는 것 같거든요. 남들에 비해서 내가 실패한 인생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면 여호와의 소리가 들려오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레바논 백향목, 백향목 중에서도 최고의 원산지였던 레바논, 메이드 인 레바논 백향목, 그걸 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명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그걸 명품이라고 말하고 수천만 원의 가치를 매겨서 사람들에게 구매를 강요하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사는 사람, 세상의 것들에 미련두지 않습니다. 그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살지요. 남들은 명품 핸드백 하나 갖고 다니는데 나는 없다고 슬프십니까? 그게 세상에 지금 백향목에 눌려 살고 있는 거세요. 여호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안 살면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면서 비교할 수밖에 없죠. 평생 불행합니다. 7절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9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마지막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모든 것들을 다 놀라게 하시고, 뭐 낙태도 시키시고, 낙태한다는 게 이렇게 생명을 꺾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놀라게 한다는 거죠. 세상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꺾으실 소리가 있으신 그 힘 있으신 하나님이 세상의 것들은 다 꺾으셔도 누구에겐 힘을 주십니까?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걸 믿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기에 오늘도 힘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평강의 복으로, 진정한 샬롬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힘과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아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꺾으시고도 남는 그 강대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손 놓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는 이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